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팡팡 터지는 바이블 정기예언서 3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4장 전체 1절부터 22절까지를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살려준 얘기죠. 네. 그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그렇게 하죠.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저는 월요일날 이제 설교를 준비를 하는데 그게 제가 부지런히 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찬양 인도자한테 초고를 줘야 되니까 이제 그래서 그러기도 하고 또 월요일날 그 통계에 의하면은 그 교육자들이 제일 그 창조적인 에너지가 많대요. 쉬는 날이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 해보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설교 준비를 하다가 제가 뜻밖의 사실을 하나 알게 됐어요. 여러분 그 G.O.D라고 하는 한국의 유명한 그 레전드 보이 그룹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 히트시킨 노래가 이제 어머님께라는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어려서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었어. 그리고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그 랩이 이제 앞부분에 나오는 걸로 유명한 그런 노래인데 이 노래를 그 박진영이라는 사람이 작곡을 했다 그래요. G.O.D가 불러서 이제 뭡니까 히트를 시켰지만은 근데 이게 표절곡이라는 거예요. 표절 판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무슨 소리냐 했는데 보니까 기록을 보니까 그 투팍 둘 PAC 투팍 이게 투팩이라고 읽거든요. 하여튼 투팍이라고 읽어요. 이게 이제 흑인 힙합 뮤지션인데 이 친구 그 투팍이 부른 그 Life Goes On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표절했다 그래서 제가 그걸 틀어봤더니 앞부분 랩이랑 이게 너무 비슷해요. 예. 그래서 한국 저작권 협회 등록된 그 노래 작곡자를 보면 투팍으로 돼 있다. 이런 정보를 접했어요.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인생은 정말 life goes on이에요. 인생은 삶은 계속된다. 삶이 흘러간다. 이런 뜻으로 번역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울이 다윗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고 다윗은 계속 도망다니고 정말 life goes on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윗이 오늘 본문을 보면 엔게디 동굴에 숨었어요. 거기 굉장히 바위도 많고 굴도 많고 이제 그런 곳인데 어떤 사람이 또 일러줬어요. 예, 참 사람 좀 그렇습니다. 예. 사울이 병력 3,000명, 이 사람은 떴다 그러면 3,000명이네요. 예, 병력 3,000명을 동원해 가지고 찾으러 나섰어요. 그래서 이제 들염소 바위 뒤에 있는 동굴로 그 뒤에 동굴이 있었다고 사울이 이제 그걸로 혼자 들어갔는데 3절 보면 이제 조금 그 번역이 해석이 좀 어려운 구절이 나와요. 우리 성경에 사울이 뒤를 보러 그 굴로 들어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이제 히브리 본문을 그대로 번역한 건 아니죠. 사실 이 부분은 이제 번역이 쉽지는 않습니다. 문자적으로 그대로 번역하면 사울이 발을 가리러 동굴로 들어갔다 이런 표현이 돼요. 그래서 이제 유대 주석가들은 이런 표현이 그 이디옴으로서 용변을 봤다는 걸로 이해를 합니다. 영어 번역이라든지 우리 한글 그 개역 개정 번역도 이렇게 이제 옮겼는데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길고 헐렁한 의복을 입었잖아요. 사울도 왕이니까 이제 그런 옷을 입었을 텐데 용변을 보기 위해서 의복을 좀 조심스럽게 발 주변으로 모아서 발을 덮어 가지고 그 발이 의복으로 가리워지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표현은 용변을 본다는 것을 점잖게 이렇게 돌려서 말한 그런 표현이 되었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다른 번역도 있어요. 그 시리아 역이라든지 아라비아 역 같은 것을 보면 사울이 이제 거기 들어가서 쉬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거기 좀 누웠다라든지 잠을 잤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사울이 이제 동굴로 들어간 것이 잠을 조금 자고 쉬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추위를 좀 피해야 되고 잘 때 이제 발을 덮는 것이 좀 일상적이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두 번째 해석을 지지합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는데요. 사무엘서가 그런 것까지 왕이 용변을 보는 것까지 기록했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그런 표현이 성경에 나와요. 발을 가렸다는 표현이 여기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나오는데 저는 하여튼 그때 사울이 혼자 쉬는 시간을 가졌다. 다윗은 못 찾고 또 병력도 많으니까 그러지 않았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중요한 건 그것이 아니고 그 동굴에 다윗이 숨어 있었다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잠든 그러니까 그 용변을 봤다는 게 저는 좀 마땅치 않아요. 자기가 용변 보고 그 옆에서 누워서 잠을 잤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좀 논리적으로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뭐 잠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을 죽일 이제 절호의 기회를 맞은 거죠. 근데 이제 죽이지 않았어요. 왜 안 죽였을까? 뭐 저는 본문 말씀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죽였다고 하면 어찌 됐을까? 뭐 이런 생각은 해보죠. 오랫동안 나오지 않는 사울을 찾기 위해서 부하들이 동굴로 들어갔을 것이고 막장에 몰린 그 다윗이 발견되어서 사울이 죽은 걸 보면 이거 왕이 죽었단 말이에요. 뒤져라 해가지고 뭐 굴을 다 뒤지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결국 막장에서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는 다윗이 발견되었을 거고 뭐 죽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하여간 본문을 보면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런 거가 아니고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옷을 자른 것이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잘랐거든요. 그것이 마음에 찔렸다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죽이지 않은 것만 해도 엄청난 일인데 옷자락을 자른 거는 있을 수도 있다. 양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다윗은 그것까지 마음에 찔려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굉장히 이분은 높였다. 다윗은 높였구나. 이런 거는 본받을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진실로 귀하게 여기고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 이제 뭐 보면 뭐 저도 그런데 급할 때는 하나님 찾지만 내 기분에 따라서 하나님을 뒤에다 두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좀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런 일을 줄이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모습이 우리 삶에 있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 더 이야기할 것은 인생에서 사람은 정말 잘 변한다. 사람은 뭐 그냥 우리가 사랑을 주고 그냥 그 사람을 인정하고 하는 건 해야 되겠지만 믿는 건 잘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를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게 맞아요. 제가 Life Goes On이라는 노래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뭐 그렇습니다. 쭉 삶을 되돌이켜 보면 사람은 이제 그렇게 하죠. 그 굴박부로 이제 사울이 잠에서 깨서 나가니까 다윗이 따라 나가가지고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울이 울면서 고맙다 그러고 다윗과 언약을 맺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정도면은 사람이면 달라져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는 않아요. 사무엘상 26장을 보면 다윗이 이번엔 하길라 산에 숨었는데 이제 그 부분은 저희 또 그때 가서 자세하게 얘기를 할게요. 사울이 또 3,000명의 병력을 동원해서 다윗을 찾으러 갑니다. 이때도 다윗이 그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와 함께 적진에 들어가요. 둘이서 달랑 들어가가지고 맨 가운데서 사울이 잠자고 있는데 사울을 죽이지 않고 창과 물병만 취해서 가지고 나오죠. 이때도 뭐 물론 이제 사울이 그걸 알고 대화 끝에 뭐 자기가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저는 사울을 보면서 무슨 뭐 정신병이 좀 있었나 아니면 조울증 환자였나 아니면 그냥 이 사람은 본질이 변하지 않은 상태인데 다윗이 그렇게 선하게 나올 때만 약속을 하고 그랬는지 뭐 하여튼 참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사울이 다윗과 관계에서는 굉장히 변덕스러운 모습을 보인 것이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는 좀 극단적인 경우고요. 그냥 일반적으로도 사람은 잘 변하고 종잡지 못하는 게 사람이야.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뭐 예.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저 뭐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그냥 그렇더라도 뭐 그 사람을 인정하고 또 뭐 그 사람에게 사랑을 주고 믿는 거는 하나님만 믿으면 좋겠어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뭐 다른 것들은 다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요. 우리가 살면서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귀하게 여기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 변함없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마땅하다 싶습니다. 네, 뭐 이렇게 하면 그 오늘 말씀 사무엘상 24장 말씀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그 다음에 메시지를 끄집어낸 거라고 볼 수 있겠어요. 여기까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